예,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 마더스데이인데요.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어머니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사 나누는 시간을 먼저 갖겠습니다. 우리 어머니를 보면서 해피 마더스데이. 네, 땡큐. 해피 마더스데이. 네. 우리 어머님이 우리 임 권사님, 또 우리 윌리엄숙 성도님, 우리 이 권사님, 우리 아내 이렇게 네 분이 다섯 분이 계시네요. 네네. 우리 박성목 집사님, 네. 어머니가 우리 여섯 분 계십니다. 네, 다섯 분,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정영성 권사님 아마 실시간으로 우리 온라인을 보고 계시죠. 우리 정영성 권사님, 해피 마더스데이. 항상 건강하세요. 네. 요 카메라로 보고 계실 거예요. 카메라로. 네, 반갑습니다. 우리 찰스 스펄전, 영국의 부흥사이면서 말씀을 강력하게 전하셨던 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들을 끝까지 따라가며 붙잡아 줍니다. 이런 말씀을 했고요. 또 찰스 스펄전과 동시대에 영국에서 또 복음을 전했던 감리교회의 창시자가 되신 요한 웨슬레도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영국의 어떤 신학자보다 나의 어머니를 통해서 이 기독교를 더욱 잘 배웠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I learned more about Christianity from my mother than from all the theologians in England. 그래서 이 모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 훌륭한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 우리는 디모데후서 1장 3절 5절의 말씀 속에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어머니의 역할과 그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무엇인가 귀중한 것을 이제 물려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죠. 참 부모님들이 많은 희생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물론 이게 태어나고 또 자라나게 하고 이런 것도 큰 은혜인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결혼하고도 손주들 봐주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까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자녀들에게 주려고 하는, 한국 부모님들이 특별히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경제적인 유산, 좋은 교육 환경 혹은 여러 가지 삶의 경험이나 기술 이런 것들을 물려주려고 합니다. 누구나가.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의 유산입니다. 우리 성경 속에서 우리 디모데라는 한 젊은 목회자를 우리 통해서 믿음의 유산이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우리 오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디모데 안에 진정한 믿음 그리고 거짓이 없는 참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바로 디모데의 어머니였던 유니게, 그리고 외할머니 저 뒤에서 이렇게 아주 따사로운 미소를 띠면서 둘을 쳐다보고 있는 외할머니 로이스로부터 그 믿음이 이렇게 이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렇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을 가장 귀한 그런 가치로 우리는 여겨야 합니다. 1장 3절에 보면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정결한 양심으로 조상 쪽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상 쪽부터 섬긴 하나님. 이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 한 세대가 아니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이렇게 전해져 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디모데는 외할머니 그리고 어머니를 통해서 전해받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목회자인 젊은 목회자 디모데 할머니가 보기에 정말
귀한 종이죠. 하나님의 종. 손자가 목회자고 또 어머니 유니게가 볼 때는 아들이 정말 귀한 아들이 젊은 목회자였기 때문에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얼마나 이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걸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디모데의 목회, 디모데가 주로 이제 에베소 교회를 다니면서 사역을 했는데 아마도 어쩌면 바울보다 더 훌륭한 목회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짐작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당대에 믿은 거잖아요. 그 믿음의 어떤 물론 하나님께서 다 사람마다 다르게 사용하지만은 그러나 그 기도의 힘이라는 거는 그 조상적부터 흘러내려오는 기도의 힘이라는 거는 정말 그거는 무시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 디모데가 훌륭하게 목회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도 부모님으로부터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았다면 그것에 대해 하나님께 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부모님의 그 하나님, 저도 이제 늘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어머니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늘 아버지 생각하면 이제 성경책, 오래된 성경책을 이렇게 가로로 세로로 이렇게 된 성경책, 빨갛게 밑줄 쳐 있는 그 성경책을 늘 읽던 아버지의 모습이 늘 생각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어머니는 늘 기도하는 모습이 생각나는데 어머니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늘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부모로부터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았다면 그 부모님이 사랑했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시고 사도 바울처럼 당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분이라면 바울처럼 나도 더욱 뜨겁게 정말 활활 타오르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믿음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믿음의 유산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경건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면전 앞에서 이제 그거를 이제 코람데오라고 하죠. 코람데오.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그런 뜻인데 그건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아무도 없는 데서라도 하나님의 얼굴 면전 앞에서 나의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없이. 윤동주의 서시처럼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는 신앙.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 면전 앞에서 거룩함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게 이제 코람데오 정신이라고 그러는데 바로 그런 부모의 삶을 자녀들에게 전수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그냥 말만 믿음이 아니라 부모의 그런 삶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디모데가 외할머니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어떤 믿음의 삶을 배웠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요. 1장 3절에 보면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여기서 나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밤낮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할 때 너를 생각하여, 디모데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평가할 때 중요한 두 가지 표현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이 청결한 양심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순수한 그런 열망, 바로 그것이 청결한 양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어머니의 그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디모데는 하나님 앞에서 청결한 양심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보다도 이 디모데와 같이 깨끗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을 좋아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미워해요. 죄를 싫어해요. 그래서 거룩한, 성결하고 청결한 양심을 가진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디모데에 대해서 1장 4절에 보면 너의 눈물을 생각하여, 그러니까 디모데가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그 눈물을 흘렸나 봐요.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람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두 번째 눈물입니다. 디모데는 눈물의 사람이었어요.
이 눈물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 감정적인 눈물이 아니라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종을 존중하고 높이는 겸손하고 진실한 마음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경건과 함께 사람을 향한 존경과 사랑으로, 눈물의 의미가 그거죠. 그렇게 표현되는 것이죠. 제가 이제 학교에서 논문 지도를 하는데 요번에 이제 10분 정도가 졸업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제 내년을 두고 이제 지금도 제가 논문을 지도하는데 내년 졸업을 위해서 논문을 쓰시는 분 중에 아프리카 세네갈 선교사님 한 분 계신데요. 최지연 선교사님이란 분이 논문을 쓰고 계십니다. 근데 그분의 논문의 주제가 이제 방질 목사님의 고난의 선교학을 이제 주제로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거의 다 썼어요. 그래서 저도 논문을 지도하면서 이 방질 목사님에 대한 자료와 그 책들을 같이 이제 보면서 저도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방질 목사님의 신학 사상 중에 아주 핵심적인 아주 독특한 몇 가지 신학적인 사상이 있는데 피해 복음이라든가, 근데 이제 그 한 가지가 뭐냐면 눈물이에요. 눈물. 방질 목사님은 놀랍게도 여러분 중에 아마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103세까지 사셨어요. 103세. 오래 사셨죠. 근데 이제 그분의 삶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아주 슬프고 고난스러운 그런 삶의 여정을 살아오셨습니다. 그에게 사랑하는 딸이 있었는데 굉장히 똑똑한 딸이었어요. 그래서 뭐 미국에서 유학도 하고 그랬는데 이화여대 교수가 됐어요. 근데 그 딸이 이제 정확한 원인은 모르지만 그 딸이 자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자식이 먼저 죽으면, 부모보다 먼저 죽으면 그 묘지가 부모의 가슴 속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늘 가슴에 아픔으로 남잖아요. 그때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리고 목회하시다가 사모님이 도저히 난 목회 못하겠어요. 그러고서 목사님을 떠났어요. 그러고 나서 혼자서 103세 돌아가시기 때까지 계속 은퇴 후에도 어려워요, 뭐 성경 학당 이런 식으로 목회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영성을 지도하고 그런 일을 쉬지 않고 했어요. 미국에도 오시고 그랬다고 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만난 적은 없는데, 그래서 그 삶의 그 여정을 보면 얼마나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과 슬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분의 어록 중에 여러 어록들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것처럼 녹슬기보다 달아 없어지겠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쉬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따님이 돌아가셨을 때 책을 이제 저술하셨는데 그 책 이름이 눈물의 병입니다. 병이라는 것은 바를 그 눈물을, 자기의 눈물을 담은 병, 이제 그런 의미인데요. 그 속에 이제 눈물의 의미를 그 말씀 속에서, 책 속에서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그 눈물의 의미가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한 회개의 눈물을 말하고 있어요. 방질 목사님은 눈물을 영적인 회개와 진실한 자기 성찰의 표현으로 눈물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눈물은 형식적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로서 진정한 회개와 참회의 자세를 나타내는 것으로 눈물을 표현했고, 특별히 또 그 성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반드시 통과해야 될 내적인 그런 정화 과정이 바로 이 회개의 눈물이다. 그래서 그 눈물의 의미를 첫 번째 그렇게 표현했고요. 두 번째는 이 눈물을 타인의 아픔을 공감하고 위로하는 긍휼의 눈물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방질 목사님의 눈물은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의 표현을 넘어서 타인의 아픔과 고통에 깊이 공감하고 그를 위로하는 긍휼과 자비의 표현으로서 눈물. 그분이 어떻게 성도들을 향해 목양을 했는지, 사모님도 없는데 혼자서 성도들을 향해, 성도들의 어려움과 교회의 고난 앞에서 진심으로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의 눈물은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민족과 나라를 위한 깊은 사랑과 희생의 표시였습니다. 세 번째 그 눈물의 의미는 선교와 목회를 향한 헌신과 충성의 눈물입니다. 그분은 평생 목회와 선교 사역을 감당하면서 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겪었지만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것을 극복했습니다. 그의 눈물은 단순한 슬픔만이 아니라 그 속에는 하나님께 향한 충성이 있는 것, 충성의 눈물, 결단과 충성의 눈물을 흘렸다는 것이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겠다는 결단과 헌신의 표현이 눈물이었습니다. 그의 눈물은 사명을 위한 기도와 헌신의 삶을 살아낸 증거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바로 이렇게 박 목사님의 눈물이 있었던 것처럼 디모데에게도 박 목사님과 같은 믿음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디모데의 이러한 믿음의 모습은 바로 어머니와 외할머니로부터 배운 것입니다. 디모데는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본받았습니다. 우리 역시 자녀들에게 이러한 믿음을 삶으로 전해 주어야 합니다. 믿음은 그냥 진공상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정 안에서 부모의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 목회자 자녀들이 반반이거든요. 반은 잘 되고 반은 참 엉뚱한 길로, 세상 길로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교회에서의 아버지의 모습, 교회에서의 어머니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목회자 자녀들이 그런 괴리로부터 반항심이 생기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믿음을 흘러보낸다는 것은 단순하게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 자녀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 사랑이 그 말 속에 담겨져 있을 때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부모로부터. 바울은 디모데와 또 다시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디모데를 통해 기쁨이 충만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합니다.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은 자녀를 바라볼 때 부모는 더없이 큰 기쁨과 보람을 느끼게 되죠.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하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그 자녀들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교회 생활을 잘 지키고 이런 걸 볼 때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바울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 물질적인 유산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믿음의 유산은 영원히 남아요. 그리고 저주는 3대를 간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은 만대를 간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신앙의 기도, 우리 다윗의 열왕들 속에 다윗의 그 약속, 언약이 그 후손들에게 계속 가잖아요. 후손들이 잘못하더라도 다윗을 보고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주고 이런 모습을 보죠. 우리가 믿음의 유산은 이렇게 영원히 남아서 자녀들의 인생을 축복하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다짐해야 할 것은 이 믿음의 유산을 전하는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믿음의 유산을 전하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보다 더 값지고 영원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믿음으로 살아가며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보는 것보다 더 큰 기쁨과 보람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마더스데이에 다시 한번 어머니로서,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물려줄 가장 중요한 유산이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고 결단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정말 정결한 양심과 눈물의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전하며 또 그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유니게 로이스를 통해서 믿음이 우리 디모데에게 흘러갔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흘러서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후손들에게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게 해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기도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자녀들을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기도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문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후손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윗과 같은 믿음의 부모가 되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한 1, 2분 정도 합심하여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